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또 필이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오늘 방언과 예언의 비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은사들 중에서 그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가 예언이니까 이 방언과 예언 이 둘 중에 교회의 덕을 더 세우는 은사가 예언이니까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방언을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하진 않아요. 다만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약점이 있으니 그 한계를 알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가 방언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방언이 제일인 줄 알고 자기 은사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은사 가진 사람들 무시하고 있었고 그렇게 하여서 교회 예배를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사 사용은 사랑 안에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표로 해야 된다고 권면하는 그런 중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움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움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이 말씀하는데요. 먼저 1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받고 이제 사랑의 태도로 해라 그거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은 은사입니다. 사모하되 그 은사를 사용하기를 사모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 합니까? 예언하라고 해라. 예언하라고 해라. 예언은 당시 교회로 모였을 때 예배로 모였을 때 어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즉석에서 감동 감화를 주시고 교회에게 필요한 권면들을 하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사와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경이 다 기록됐잖아요. 신약 성경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그렇게 계시나 은혜를 주실 수는 있지만 이 은사는 중지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교회 일각에서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홍모 여자 예언자 누구 이렇게 막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예언 활동을 한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들의 예언은 뭐냐 하면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한국을 공격할 것이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또 어느 지역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들을 막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언했던 한국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했던 몇 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따지는 거죠. 당신은 거짓 예언자다, 거짓 그 선지자다. 왜냐하면 당신이 예언한 게 일어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은요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나서를 봐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 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니느웨를 그 재앙을 주지 않으시지 않았냐.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바꾸신 걸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언의 은사는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당시 예언의 은사는 오늘날 설교의 은사, 성경 가르치는 은사,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서 만일 사도 바울이 권면한다 그러면 예언하려고 해라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권면할까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2절부터는 본격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왜 예언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밝힙니다.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이유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방언을 자신이 받은 방언의 은사를 최고로 알고 자랑질했고 다른 은사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 예배를 무질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이런 거죠. 뭐 어느 장로님 나오셔서 대피기도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의 은사 받은 장로님 나오셔서 뭐로 그냥 기도해 버립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방언으로 그냥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지점에 아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 어느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권면하시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해 버릴까요? 방언으로 설교하고 권면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아는 교인들은 우와 그러면서 막 감탄하고 막 치켜 세우고 뭐 이러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파와 비방언파 간에 당연히 논쟁이 일어났고 갈등이 생겨났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왜 예언을 하라고 하는지를 이렇게 논증하게 되는 거죠.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는 자는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자, 2절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누구에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그죠? 이때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거나 아니면 오늘날 방언의 은사처럼 뜻모를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하는 건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는 설교, 권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하는 것들은 설교, 권면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뭐 계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 나오겠죠. 근데 방언은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니. 하나님께 하는 건 뭐예요? 14절 나중에 14절 15절 가시면요. 기도와 찬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그런 성격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냐하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외국어를 모르면 못 알아듣잖아요. 뜻모를 언어를 얘기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영어로 뭘 말해요?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시크릿 그런 비밀이 아니라 미스테리, 신비예요. 복음의 신비, 복음의 신비. 만일 방언이 이 당시 외국어 방언이었다면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난곳 방언, 각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이렇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못 알아들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죠? 2절 말씀을 왜 합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권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예언이랑 비교하고 있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를 들면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간증하거나 대표기도 하거나 이럴 때 알아듣는 말을 한다면 교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여 위로하는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로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맡은 역할이 설교이기 때문에 저는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은혜를 나누어 준다 이런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제가 주일 예배 시간 참석하면요, 이렇게 참여를 하면 저도 은혜를 받아요. 언제 은혜를 받을까요? 일단 찬양 시간에, 그죠? 찬양 시간에 알아듣잖아요. 한국어 알아듣잖아요. 그 은혜 받아요. 대피기도 시간에 은혜 받아요.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다가 은혜 받아요. 교동문 읽다가 은혜 받아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죠. 이해가 되니까 은혜 받는 거죠. 만일 방언으로 찬양 인도하거나 만약에 이주희 권사님이 여러분 찬양합시다 그러면서 방언으로 코카콜라란다. 하여튼 막 방언으로 막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알아듣는 말을 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방언은 자기 자신에게는 덕이 있는 거죠. 그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인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기 때문에 그런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5절 보시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바울 사도 선생님은 방언 은사 자체를 무시하지 않아요. 바르게 사용하면 돼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언제 하면 돼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교회 예배 시간, 공중 기도 시간 그때가 아니라 언제요? 개인 기도 시간에, 개인 경건의 시간에 하면 되겠죠. 그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통역이 없으면 바로 이 부분에서 성경학자들 이렇게 주석들 보니까 외국어 방언이다 이거. 물론 뜻모를 언어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주석들 보니까 6대4, 7대3 정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6, 7이 이제 뜻모를 언어고 3, 4가 이제 외국어 방언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지역의 외국어 방언을 한다면 A 지역의 외국어를 아는 사람이 그 장소에 있으면 통역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근데 뜻모를 언어를 해버리면 통역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제가 통역할 수 있습니다 해서 하는 그분의 통역이 제대로 된 통역인지 아닌지를 누가 분별하거나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외국어 방언이라는 해석이 더 좀 마음에 더 호감이 가요. 어쨌든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전혀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과 근거, 목표가 뭡니까?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형제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심천의 주사랑 한인교회에 가서 설교 봉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출석하는 집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도 피아노 반주자가 희귀하고 드물대요. 예배 반주자 구하는 것이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특히 방학 때도 해주를 지키시면서 한국 가지 않고 묵묵히 피아노 봉사하는 우리 우미경 집사님 계시잖아요. 새삼 그런 얘기 듣고 더욱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우리 예배에 피아노 반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원으로 하거나, 또 음원은 몇 번 해봤잖아요, 우리가. 그게 규정 속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요. 우리가 약간 1.5배 느리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못 따라가거나 아카펠라로 하거나, 그죠? 그러면은 저는 첫음도 못 잡고 그러면 좀 좀 건조할 뻔했죠. 물론 그런 찬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만 예배 분위기가 좀 메마를 뻔했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집사님과 이 피아노 반주 경쟁할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이주희 권사님 좀 치시잖아요. 경쟁할 분이 잘 없죠. 그래서 우집사님은 무혈 입성했거든요, 이 피아노 반주 여기에. 그래서 그 은사로 봉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은사와 봉사와 직분들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적과 방향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은사는 아까 잠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교인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은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6절부터 11절 말씀이 교훈하는데요. 먼저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만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으로 말하면, 만일 내가 너희에게 방언으로 말하면, 뜻모를 그냥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만 하면, 그죠? 계시나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런 거죠. 제가 가끔 유튜버로 그 미국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은 영어로 설교해요. 하지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저에게는 자막이 있어야 돼요. 이 편집자가 자막을 해야 돼요. 자동 자막은 안 돼요. 자동 자막은 막 언어가 좀 엉성하게 그 자막 처리할 때가 있기 때문에 자막 처리가 돼야 볼 수 있어요. 자막을 보면서 이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만일 저보고 자막 없이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제 잉글리쉬 수준에 리스닝이 딸린다고요. 집중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쉬운 말은 할 수 있겠죠.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다고. 대부분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필요한 거죠. 만일 자막이 없으면 유익이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인데도. 여기 사랑교회 오전 11시 조선족 예배가 있습니다. 그분들은요 중국어 보통화 어느 정도 다 하세요. 그런데도 예배 때는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말일까요? 보통할까요? 여기는 우리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 한국말 이러지 않고. 한효세 목사님은 저한테 농담으로 가끔 그럽니다. 조선말 써야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조선말 이러는데 우리말 예배 그래요. 우리말 예배. 간혹 9시 한족 예배랑 11시 조선족 예배가 연합 예배로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언어는 어떤 언어를 쓸까요? 설교하거나 예배의 모든 순서에 보통화를 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님들에게, 조선족 교회 성도님들에게. 아니 그럼 보통화로 그냥 예배 한 번으로 그냥 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된대요. 보통화를 말할 줄 알고 듣지만 이게 뭐라 할까요? 자기 모국어, 이게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외국어와 같은 거기 때문에 은혜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우리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사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보시면 피리와 검은고 그리고 나팔 소리로서 비유를 합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필이나 검은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자, 7절 보면 필이나 검은고는 하프죠, 하프. 음의 분별을 나타내야 들을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바이올린 예를 들면 바이올린 연주자가 연주하면 듣기 좋아요, 나빠요? 듣기 좋을 거예요. 그죠? 지선상의 아리아 들어보셨어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하는데요. 그런데 바이올린 켤 줄 모르는 사람이 만약 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바이올린이라 그래요? 깽깽이라 그래요? 깽깽이가 되는 거예요. 깽깽깽깽깽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이 피아노 쳐야 듣기 좋은 거죠. 만약에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 막 쿵쾅쿵쾅 거리면 소음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라고요. 나팔 소리도 이 출애굽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로 신호를 삼은 적이 있었거든요. 매달 첫날에 나팔 불고, 그래서 유대 달력으로 매년 7월 1일이 나팔절도 나오고, 행진할 때 나팔을 어떻게 불어라, 멈출 때 어떻게 불러라, 지휘관들 부를 때 나팔을 어떻게 불러라, 전쟁 때 돌격 앞으로 그 신호, 그 다음에 후퇴 다 약속 짜여 있다고요. 그런 약속에 따라서 부르면 되는데 만일 나팔을 분명하지 못한 소리 내면 지 마음대로 해버리면 전투할 때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그런 말씀하는 거죠.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9절부터 11절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의 은사만 최고인 줄 알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권면하고 방언으로 찬양 인도하고 방언으로 말함으로써 교회 예배 질서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래서 유익을 끼치지 못했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절은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유익을 얻을 수 없죠. 그죠? 10절, 11절 보면 세상에 소리 종류 많지만 뜻없는 소리가 없고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서로 간에 외국인처럼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제가 책을 읽을 때 혹은 설교 준비할 때 가끔 가사가 없는 연주곡만 있는 찬송가나 복음성가 틀어놓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간혹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제가 클래식을 들어요. 예,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발디의 사계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틀어놓고 한다고요. 저는 지금도요. 어느 부분이 봄인지 어느 부분이 여름 모르겠어요. 한 번은 그냥 탁 틀어놓고 가을일 거야 딱 보면 봄이고 여름일 거야 보면 겨울이고, 그래서 나하고는 안 맞다. 클래식하고는 안 맞다. 많은 유럽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클래식을 접하기 때문에 곡의 인트로, 시작,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고 뭐 기승전결 어떻게 되는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어느 클래식 분명 들어봤어요 전에. 그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목사님 이 작곡가는 무엇이며 이 곡의 타이틀은 뭘까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뭐 베토벤 5번 교향곡인지 9번 교향곡인지 모를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남용하고 있던 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귀한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통역이 없다면, 다른 신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면 그것은 외국인이 말하는 외국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이 안 되고 형제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 순서와 교회 안에 있는 글, 그림, 상징마저도 다 이해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당 안에 십자가가 있는데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습니다. 제가 한율세 목사님 저거 떼자. 굳이 교회당 안에, 원래는 십자가 표시는 한국 같으면 교회당 바깥의 건물에 십자가 표시 딱 해요. 그래서 교회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게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몇 달 전에 어느 삼자교회당 갔는데 예배당 전면에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그러니까 설교단 뒤편에 단 테이블 같은 거 하나 하고, 그다음 뭘 설치했냐면, 여러분 구약 성전에 보면 그 촛대 아시나요? 이렇게 7개의 초가 달려 있고 이렇게 스탠드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구리로 만든 것 같은데 딱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걸 딱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구약 성전은 신약에 오면 구약 성전이 예표하고 의도하던 바가 누구에게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믿는 제자들, 그죠? 우리들 신자들에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은 신약 시대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구약의 그 성전 기물을 왜 갖다 놨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당은 성전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런 표시를 해뒀잖아요. 그 제가 그 삼자교회당 그 목회하는 그 지도자에게, 그분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이 나중에 힘을 얻으면, 좀 시간이 지나서 힘을 얻으면 구약 그 촛대 모양 그거를 치워버리라 그랬어요. 설명하지 못하면, 성경적이지 않으면 치워버려야 된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성경적으로 바르게 교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설명을 못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성경에 적용하면, 그 이슬람 같은 경우는
꿀안경 있지 않습니까? 처음 그들의 언어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게 법이 있어요. 번역되면 안 돼요. 꿀안경을 이슬람경 꿀안경을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번역 못 해요. 그러니까 아랍어로만 계속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어를 배워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자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계속해서 번역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 언어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언어는 있을까요? 없습니다. 유달리 다른 언어들보다 더 우월하고 거룩한 언어 없어요.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구약 히브리어랑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랑 헬라어를 배워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만 읽어야 됩니까? 아니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신학생들이 배우는 이유는 그 원어에 기록된 게 성경 이렇게 제대로 번역되어 있나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만 필요한 거지. 히브리어와 헬라어만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되면 로마 카톨릭이 중세 시대에 그 초대교회 때 번역된 제롬의 라틴어 성경,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번역하면 안 된다.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면 그 당시 식자층, 배우는 사람만 라틴어를 알았거든요. 일반 서민들은 몰랐다고요. 그 교회 가면 그 신부들이 하는 언어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몰라요. 신부들도 배우지 않으면 라틴어를 몰라요. 그럼 마틴 루터가 로마에 갔는데 여러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하고 막 사제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한 일이 뭐냐 하면 라틴어 성경을 뭐로 번역했을까요? 독일어로. 영국의 틴데일이라는 분은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사용당했어요. 그 벌로. 성경 번역했다는 벌로 틴데일이라는 분은 사용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성경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날 설교에 적용하면 제 설교 원칙은요. 우리 교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성경을 설교하는 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럴 거예요. 만약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이 더 헷갈려 버리고 복잡하고 어렵게 돼 버리면 그 설교는 실패한 설교예요. 거의 뭐 외국어 설교가 돼 버리는 거죠. 이거는 좀 더 확장해서 우리 교회 당회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어떤 교회는요. 이불당회라는 게 있답니다. 이불당회. 그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 당회로 모여서 막 회의해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 당회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겠죠. 그럼 목사님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침대에서 서로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장로님 부부가 한 입을 덮고 뭐 오늘 당회 어땠어요? 어떤 거 결정했어요? 그럼 이런 거 결정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사모님이 혹은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거 바꿔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다시 그 당회원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아까 당회한 거 취소하고 다르게 합시다. 이것을 어떤 당회라고 한다고요? 이불당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교회의 결정과 정책과 지침들이 일반 대다수 교인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알아들어야 되는,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은사와 봉사와 직분의 섬김이 다른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은사는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이 교훈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12절은 마치 중간 결론처럼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하지만 강조점은 은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방언 가지고 막 어지럽히고 있는 교인들도 실은 무엇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알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은사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기본적인 어떤 태도나 그런 거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통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말하면 들을 거라고, 권면하면 순종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덕을 위하여 그것이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신자들이 받은 은사를 사랑의 태도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서 교회의 덕을 더욱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 주일에 우리 정권 전도사님이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주일 설교 들으면서 제가 한
약 지난 2년 동안 설교 피드백을 했는데 그 보람이 좀 있다. 좀 이렇게 좀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 스타일이 나를 닮아가는구나. 그리고 전도사님이 설교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었구나. 잘하면 내 자리를 위협하겠는 걸 뭐 이렇게 생각도 했고 나중에 제가 어디 출장을 가게 되면 비우면 전도사님께 믿고 맡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약 2년 전에 뭐 본인이 있어서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할래요. 처음에 설교 작성을 하고 저에게 보여주었을 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신대원도 나왔다 그랬는데 설교의 기본기가 지금보다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전문용어로 제가 전문용어로 빠꾸 다시 작성하라고 몇 번이나 되돌려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님이 몇 번 자기가 이 빠꾸 당하는지 횟수를 세어봤대요. 가장 많이 빠꾸 당하는 횟수가 11번이랍니다. 이제 빠꾸 당 저희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보는 눈이 좀 그런데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하여튼 막 빠꾸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작성해서 교정을 그렇게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너무 자주 빠꾸를 당하니까 전도사님 자신감을 잃어버렸나 봐요. 그래서 부인에게 우리 하부양 사모님에게 자기는 교회에서 일하지 말고 시골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될까 보다 뭐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뭘 사모하는 자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죠? 그래서 발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해서 지금 설교하는 일에 많이 성장을 한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으면서 굳이 피드백을 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산해도 되겠다. 예? 하산해도 되겠다. 그리고 은사를 발전시키고 성장하면 자신에게도 유익이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유익이에요? 교회에게도 유익한 겁니다. 교회에게도. 우리 교회 찬양 인도하는 이주희 권사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권사님이 한국교회 찬양 인도자들 중에 탑티어급, 탑티어는 최고 수준, 뭐 인류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이 교만해질까봐 이제 한국에서 두 번째로 찬양 인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누굽니까? 어딘가 계시겠죠. 어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처럼 찬양 인도를 잘 하게 된 이유를 권사님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청소년 시절부터 찬양 인도했는데 청년 시절에도 계속 인도했고 결혼해서도 애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셋 낳고 넷 낳고 이러면서 애를 들쳐업고 주일 예배, 금요기도, 수요 예배 뭐 찬양 인도를 계속 맡겨주신 대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 목이 트이고 성량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안 되는데 은사가 있는 분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까 은혜를 사모하니까 이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 설교 경험담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을 좀 깠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설교한 횟수가 올해로 약 30년째예요. 30년째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설교할 때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흉내를 낸 적이 있었어요. 좋아하게 되면 닮잖아요. 그래서 그 목소리, 태도 막 흉내 낸 적이 있었어요. 아내가 지금 제 설교를 30년째 듣고 있거든요. 전도사 때부터. 그걸 저의 그 올챙이적 시절을 다 알잖아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흉내 내면서 목소리 막 태도 막 하니까 그 설교 끝나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여보의 목소리를 내세요. 자기 목소리를 본인의 목소리를 내세요. 왜 다른 사람 목소리를 따라합니까? 이거는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고요. 좀 세게 표현하면 자기가 창피해 죽겠다면서 목소리 좀 바꾸라고 좀 흉내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피드백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세게 말해주지 않았다면 제가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전에는 제가 주일 설교 시간, 이 설교 시간을 뭐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50분에서 1시간 그 어간 했습니다. 보통 50분에서 1시간 그 좌우 설교를 했어요.
적어도 그 정도는 설교해야 된다 이런 신념이 있었고, 교회가 타락할수록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막 신념 가지고 막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게 됐어요. 그때는 한국이 코로나 끝났지만 교회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참석해야 됐습니다. 뭐 저는 한국에 머무르는 주간이 몇 주 안 되니까 배울 만한 또 설교를 잘 하신다는 그런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이렇게 그 선정을 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 쓰고 앉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50분에서 1시간 정도 설교를 했어요. 일단은 답답하잖아요. 마스크 쓰니까. 그죠? 호흡이 딸리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빼곡히 앉아 있고 답답한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제가 들으면서 전문 용어로 동종업계 종사자잖아요. 설교 같이 설교하는 입장이잖아요. 들으면서 저 설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반 정도는 그냥 드러내도 되겠는데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0분 1시간을 버티면서 듣고 있던 그런 얼굴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아, 설교 시간을 좀 줄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 이후에 돌아와 가지고요. 설교 시간을 줄였고요. 지금은 약 한 35분 좌우 유튜브 방송 보시면 한 35분 좌우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은혜 받아서 설교 준비를 하면 어떤 날은 분량이 50분, 1시간 막 제가 그 A4 용지 이렇게 보면 그 정도 돼요. 그 정도 막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은혜가 막 넘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설교 1차로 타이핑을 다 했는데 막 1시간 분량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관심이 없나요? 자,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내 사랑하는 새끼들을 도려내듯 분량을 줄여요. 이거는 굳이 이게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게 막 빼고 줄이고 압축하고 압축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줄여서 배당을 해도 설교 시간에 해야 할 말들을 핵심적으로는 다 전할 수 있는 걸 봤어요. 물론 설교를 길게 하시는 목사님들 존중해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할수록 설교 시간이 줄어든다고 쓴소리하는 것도 존중하지만 설교를 줄여서 엑기스로 핵심적으로 설교하는 분들도 뭘 사모하는 겁니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인 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사랑의 태도로 사용하되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리고 은사와 봉사와 직분으로 섬길 때에 그게 발전하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